사진을 먼저 한 장을 볼까요?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탁 보고 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뒤에 두 사람이 따라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그림 한 장이 주는 느낌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좀 자료를 찾다가 이 네이버 카페에서 발견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이 그림을, 다른 그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믿음 생활 에세이라고 네이버 카페를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카페 매니저는 김영진이라는 분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묵상할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림 한 장이, 또 그림 하나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고 또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지 마시고 네이버 같은 이 카페를 보시고 좋은 그림을 보면 묵상이 되고 또 우리가 더 정신이, 영혼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인생, 질문 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요약을 한번 볼까요? 주보 가운데를 펼쳐놓으시고 거기다 한번 중간중간 메모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질병과 사건, 사고는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인생에 여러 영역의 위기가 닥치면 당황스럽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엉뚱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리 오해를 풀려고 해도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욥처럼 막 일어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죠. 인생이 해석이 되지도 않아서 힘든데 혼돈과 혼란, 무기력에 빠지는데 문제는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절박한 위기에 놓인 두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두 아들을 주홍으로 내어놓아야 할 상황에 처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 인격,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가졌는데 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죽음과도 같은 천형의 형벌을 겪고 있는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과 원래 이제 말씀을 한 군데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열왕기하 1장에 나와 있는 이 아하스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하고 질문받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 성도 안에서 서로 묻고 반응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본문에는 질문하고 질문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1장을 가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2년간 다스리는데요,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병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병이 거의 심해져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점점 더 병이 심해져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죠. 내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병이 들었는데 이게 나을 수 있는지 나을 수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겠다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1장 2절을 보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다
들었다면, 알았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엉뚱하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요. 3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아방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보고 듣고 너희 아버지 때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악이 이렇게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시아처럼 누군가에게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운명을 질문하는 행위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대상, 내가 질문하고 있는 그 대상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당신이 말하는 대로 완전히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왕은 당신입니다 라는 선언이 이 질문하는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바알세불이 묻는 대로 바알세불이 원한다면 돈도 바치고 마음껏 제사도 드리고 백성을 동원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은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점이 위험한가? 왜 타로가 위험한가? 사실은 내 인생을 자꾸 거기에 의존해서 악한 영에게 내 영혼을 팔아넘긴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에게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몰랐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난 예언,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상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넘어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두 종류의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한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좀 지금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신학교 같은 학교가 있었는데요. 선지자 밑에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적에 대한 해석, 그 의미를 보고 경험하면서 나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배움을 또 가르침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인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선지자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나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아둥바둥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빚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여러분, 지금도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이 자녀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시대 BC 850년경이라면 여러분 2800년 전에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살아낼 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빚지고 어떻게 애들을 먹여보고 옷을 입혀보고 양육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빚이 점점 더 늘어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빚진 사람이 어떻게 요청을 했을까요? 빚을 갚지 못하니 당신의 두 아들을 내놓으라고, 우리 집 종으로 삼겠다고. 이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방안이 무엇일까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지켜보겠느냐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할 때 엘리사가 딱 한마디 하죠.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딱 기름 한 병. 주석을 보니까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딱 한 병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 빚을 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엘리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8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한 귀한 여인, 굉장히 부유하고 경건한 여인이 강권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남편에게 요청해서 다락방을 만들어줍니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고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음식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공양을 합니다. 이 선지자를 대접을 하죠. 근데 하루는 이제 엘리사가 거기에 누웠다가 이 여인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을 불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배려를 한다고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2절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여러분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두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존의 위기에서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주랴? 라는 질문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서로에게 질문하고 질문받아야 되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적용을 보시면 상황과 사건을 겪을 때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서로 묻고 반응하는 공동체입니까? 역대하 2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 질문하는 인생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맡기오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서로 물어봐야 되죠.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주는 공동체, 질문하고 질문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만날 때마다 자주 물어보십시오. 괜찮으시냐고, 삶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자주 물어봐 줄 때 서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답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그 누군가가 생각해내고 기도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네,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갑자기.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각자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빚만 남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아들이 없어 거의 죽음과도 같은 천형의 고통을 겪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한쪽이 없는 것을 갖고 있는데 고통입니다. 또 이쪽은 이쪽이 없는 것을 갖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한꺼풀 벗겨보니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만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 두 아들을 팔아야 되는 이 절박한 한계에 노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부유한 여인, 정말 엘리사를 위해서 방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거할 책상과 침대를 만들어주고 올 때마다 음식으로 참으로 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 여인이 참 좋아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딱 한 가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말은 저는 이 백성 중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도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이 핵심입니까? 근데 여러분 2800년 전에 아들을 못 낳는다,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형벌입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벌을 받은 여인이라고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 수넴 여인은 부유하지만 자식이, 아들이 없어서 천연과 같은 형벌을 매일매일 고통해 내는 것이고 감당해 내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선지자의 아내, 남편이 죽은 이 아내는 아들은 있지만 빚을 져서 또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될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여인들의 고통 앞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여인이 처한 상황은 서로가 상대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각자의 중대한 결핍,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고 질문하고 또 답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보면 영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반응하다, 응답하다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써볼게요. 리스판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명사로 딱 바뀌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책임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리스판스빌리티라고, 반응하다, 응답하다가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죠? 책임과 의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에 그 놀라운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지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10월 14일자 기도인데요. 우리나라 여러분 10대, 20대 여성이 하루에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34명이 10대, 20대 여성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2024년 6월까지 이번에 이제 그 분석을 해봤는데요. 10대, 20대 여성의 12,287명이 6월까지 여러분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4명. 그것도 10대, 20대 여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냐, 얼마나 삶이 위기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면 가장 장밋빛을 꿈꾸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연애를, 결혼을, 또 미래에 대한 일을 꿈꾸며 정말 아름답게 찬란하게 피어야 될 이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괜찮냐고 질문해야 되고, 어떻게 해줄까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도와줄까 자주 물어봐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10대, 20대가 전부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젊은 세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대, 20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막 최근에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 광양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광양도 여러분 예가 아닙니다. 우리 광양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도 있고 많이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됐습니까?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물어보면서 해결책을 주죠. 여인에게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빚진 여인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줄 테니 내 말대로 행하라. 행하면서 살려내죠. 자식이 없는 이 수넴 여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놀라운다고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마옵소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거기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이때쯤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선포되는 순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멘을 참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쯤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길을 겪고 있는 나를 살려내시고자 함을 믿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무슨 문제 앞에 절망하십니까? 빚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불임의 고통으로 여러분 지금 심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정말 어제까지 그렇게 밝게 웃고 운동도 했던 애가 여러분 그 다음날 목숨을 끊는다면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되겠습니까? 물어봐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해 줄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지금 두 여인,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낸 두 여인을 질문을 통해서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갖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평소 형성해 놓은 그릇, 존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금요기도에 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뭔가 주시려고 했는데 딱 봤더니 그릇이 어떻죠? 그릇이 아주 작습니다.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던질 테니까 3초 안에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큰 응답의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 존재의 그릇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본당만큼은 되겠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영혼의 그릇은 본당은 될 것 같아요. 아니, 광양에 있는 저기 운동장만큼은 될 것 같아요. 잠실 종합운동장. 여러분의 영혼의 크기는 사실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구만큼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의 크기는 넓은데 우리가 자꾸 축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빚진 여인에게 얘기하죠. 집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더니 이 기름 한 병에서 시작하시죠. 그래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지 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지금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그릇들을 사방팔방으로 다 빌렸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릇을 몇십 개를 빌렸을까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름이 다 찼는데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 기름이 찹니다.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해서 계속해 붓다가 또 없니 했더니 다른 그릇이 없냐 물어봤더니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했더니 기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그쳤더라.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놀라운 것이죠. 기름이 알아먹었다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졌대 하니까 이 병에 있는 기름이 딱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7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많이 그릇들에 담겨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여러분, 그러면 옛날 시대는 기름을 무역으로도 팔 정도로 기름이 굉장히 무역에서는 중요한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남아있는 기름이 질 좋은 기름인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였는데 빚만 갚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생활하라.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그릇을 몇 개를 빌린 겁니까? 여러분, 그릇을 요 정도만큼 빌렸을까요? 크기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빌렸는데, 제가 여기서 참 감동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남편과 부인은, 아내는 믿음이 참 대단한데요.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편의 믿음처럼 아내도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남편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아내도 그릇을 빌리라고 할 때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빌리지 말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엄청나게 많은 그릇들을 빌렸다는 것이죠. 평소 남편의 믿음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믿음의 크기, 분량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열왕기하 1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됐을 때.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해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손으로 잡았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이었고 동쪽 창을 요소서 그리고 쏘소서 해서 쏘게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죠. 활을 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람 왕을 쳐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리고 집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몇 번 쳤습니까? 네, 3번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죠. 왕이 대여섯 번을 쳤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믿지 않으니까 신용만, 흉내만 내서 3번만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역량이 이미 큰 상태이기 때문에 빚도 갚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놀라운 믿음의 분량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평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풍성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남편처럼 자신도 그런 믿음의 분량,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릇, 나의 존재를 키워가고 있습니까? 그릇을 키워가는데 자꾸 방해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좁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존재를 좁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함으로 풍성한 응답이 여러분 삶에 주어져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 물어주고 묻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도록, 또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주님 살려달라고, 내 안에 있는 존재의 크기가 적지 않고 커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러낼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빚의 문제로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임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너무 힘들고 죽음과 같은 고통인데 주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빠진 이들을 보고 외면치 말고 찾아가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물어보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그저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아픔을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처럼 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빌리지 말고 정말 많은 것을 빌려서 마침내 본인이 원하는 삶을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이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역량,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하시고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나 많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광야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